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장문의 애도의 시까지 직접 지어서 그것을 읊어가면서 진심을 다해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이제 왕권 통치를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왕권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습을 통해서만 권력이 이양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경우는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까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습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아셨고 미리 다윗을 차기 후계자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 권력의 빈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어떤 권문세족들, 권문세가들도 왕권에 도전할 그런 전혀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고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난 10년에서 15년의 세월 동안에 궁궐 밖에서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 동안에 쉽게 말하면 중앙 정치에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권력과 통치를 모두가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차기 왕권을 잡는 데 있어서 그것을 좋게 보지 않고 또 반대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가요? 라면서 역시 다윗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인간적 생각과 잔머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주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일단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기름을 부으셔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고작 유다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제가 고작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지금 중앙 정치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 다윗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신하들이 권력자들이 다윗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중앙으로 보내지 않고 변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주지사 정도로 임명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촌구석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아주 작은 지역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윗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다윗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누가 왕이 됐는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자,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아직도 사울과 다윗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추종하던 신하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서 다윗이 권력을 잡으려고 할까봐 그 사이에 재빨리 움직여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차기 왕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왕권을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진 모양새죠. 다윗은 그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유다 땅의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 지역과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아주 분리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는 아닙니다만 두 지역으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 나라들이 족속들이 거의 이스라엘의 10분의 8 정도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라면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 10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확실히 촌구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변방 지역을 다윗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변방 촌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어떤 짓을 하려고 의도했냐면 이스보셋이 조금 이렇게 좀 덜 떨어지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그를 조종하면서 자신이 권력을 쥐고 흔들려는, 쉽게 말하면 비선실세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로 권력을 잡았으니 지금 이 아브넬은 얼마나 지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밀어내고 자신이 결국은 권력을 지금 손에 잡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여기서 그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다윗의 인생 쉽지 않죠. 10년 넘게 15년 가까이 도망자로 산 세월도 겨우겨우 참아내고 이겨냈는데 이제 사울이 비로소 죽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고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았는데 느닷없이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변방으로 쫓겨나서 쭈그려 앉아 있어야 되는 이 상황, 계속되는 고난, 또 고난 끝이 없는 깊은 터널, 길이 안 보이는 짙은 안개 속 방황이 다윗의 인생 속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어림잡아 몇 년 정도입니까? 지금 2장 11절 가보실까요? 2장 11절 보시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유다 땅의 변방에 처박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제 한 70년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도망자 세월 약 10년에서 15년 변방에 처박혀서 기도 못 피고 쭈그려 앉아 살던 세월이 7년 6개월, 대략 20년의 세월을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허송 세월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도 가장 젊은 시절에 한참 힘있고 능력 있고
좀 더 멋있게 뭔가 해볼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은 다윗을 저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으시고 고난 가운데 놔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긴 세월 동안 침묵하게 하시고 방황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하나님이 쓰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연단과 또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그 길고 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광야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시편의 기록들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다 그 순간순간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급함으로 부르짖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거나 짜증내는 다윗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다면 분명히 그 순간에 뭔가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재빨리 움직여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서 권력을 틀어잡았다면 다윗의 왕권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왕권을 차지할 기회도 분명 있었을 텐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다윗을 변방으로 가라 하셨을까? 다윗은 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을까? 이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네.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인식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기복적으로 해주신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오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믿음대로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묵묵히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도저히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따지고 싶으십니까? 침묵하십시오. 잠잠히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이 꼭 최고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하실 때
말없이 순종하십시오. 말없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있으라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순종과 믿음이 만나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영을 부으사 주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내가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감정되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